할렐루야. 주 안에서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예, 아멘. 주 안에서 크게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아멘 하는 자는, 포기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그렇게 되지만, 포기해버리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웃으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크게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이미 복을 받았고 사실은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지요? 고린도후서 몇 장이요? 6장 몇 절? 몇 장이요? 5장 17절, 18절이 아니고 17절 헷갈려. 18절하고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내 심령 속에 예수님 모시고 살면 나는 과거 내가 아니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 천국 백성 이미 된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뭐냐? 복은 아무리 우주를 나에게 갖다 줘도 깨닫지 못하면 짐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복입니다. 깨달을 때 천국입니다. 깨달을 때의 불행한 인생이,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그 순간부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누림의 삶을 꼭 사셔서 예수님을 간직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이 즐기는 스포츠 가운데 번지 점프라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무서워서, 아니 시간이 없어서 한 번도 그걸 해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해본 사람 있습니까? 여자분들도 여기에 스릴이 만점이라는 거예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데 이게 아주 스릴이 대단합니다. 하답니다. 그런데 이게 스릴은 대단하는데 가끔 사고가 나가지고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곳곳에서 사고가 나고 죽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사고가 나는 거죠? 그 사고의 원인은 뭐냐? 이 번지 점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 로프가 있어요. 요걸 잘 매야 돼요. 이게 뭐냐? 바로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근데 요거 잘못 매가지고 느슨하게 매가지고 맨 줄 알았는데 아이고 안 매고 뛰어내렸다네요. 또 막 이런 일들이
상상외로 많이 일어나서 참 참담한 일들이 때로는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각기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 줄 생명줄들을 가지고 그거에 지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지탱해 주는 생명줄이, 어떤 사람은 돈이요, 돈. 오직 나를 지탱해 주는 이 힘이 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이 권력. 그런데 이것이 끊어지고 무너질 때에 같이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를 지탱해주는 생명줄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런 것은 생명줄이 될 수가 없어요. 권력도 명예도 돈도 언젠가는 뚝 하고 끊어질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줄이 있으니 어떤 생명줄일까요? 오늘 그 생명줄, 붉은, 뭐라겠어요? 제목이 뭐예요? 붉은 줄의 비밀. 이 붉은 줄이 곧 영원한 생명줄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붉은 줄의 비밀을 교회 나와도 아직도 어렴풋하고 긴가민가하고 이런 분이 있다면은 이 비밀을 진짜 깨달으셔서 비밀 속에 들어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저도 누리고 우리 모두가 누리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난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했지요? 이제 여리고성을 몇 년 만에, 드디어 40년 만에 모세도 이루지 못한 이 여리고성 점령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뭘 보냅니까? 정탐꾼 2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왜 보냈다고 했지요? 옛날처럼 뭐 그런 정탐이었습니까? 2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그 타락된 여리고성에 우상숭배 성적으로 타락한 그 여리고성에 정말 불쌍한 인생 한 여인, 누구요? 라합. 그것도 뭐요? 기생 장녀 라합. 소망이 없는 이 인생이 그래도 붙든 게 있었으니 뭘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구하기 위하여 2사람을 파송했습니다. 그로부터 신앙의 고백을 듣습니다. 또 이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는 직접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 깨닫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 여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대단하구나, 생명을 내거는 그러한 모험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용기를 이 여인을 통해서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결국은 여리고성이 와장창 중창 추장창하고 이제 무너지고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을 다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도말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여인이 구원받고, 여인만 구원받은 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 친척, 그리고 이 여인의 말을 잘 듣고 따랐던 사람들 다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일원이 되어서 정말 누리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면서 이런 죽으면 천국이나 가는 이런 사고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세워지고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때가 되면 진짜 본국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은 이러한 체험을 하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붉은 줄에 대한 내용은 한 시간까지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일부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하고 내게 뭐요? 증표를 내라.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당연하죠. 만약에 이 라합이 없었으면 이 사람들은 다 붙잡혀서 사형당하고 사형뿐만 아니라 대책 세워가지고 다 나팔 불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은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라합이 정말 생명을 던져버려 가면서 그렇게 구해줬으니까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오.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오. 따라합시다.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어야 된다. 심었으면 거둬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금 여리고 성이 멸망하면 우리 다 진멸될 터인데 난 그걸 믿는데 증표를 좀 내놔라. 그러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증표를 내놔라.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에 관한 갈망이 여인처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한 갈망이 이 여인처럼 있어야 됩니다. 왜? 육신의 죽음 같은 거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어차피 이 세상은 문제 많은 세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 문제 많은 세상. 중요한 것은, 더욱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 오늘 이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제 언약 체결이 됩니다. 언약 체결이 돼요. 언약. 어떻게 언약을 체결하느냐?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때가 피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아멘. 이걸 가리켜서 언약 체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뭐냐? 바로 언약 체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결국 시내산에서 어떤
언약을 맺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돼서 너희들을 내가 왕으로서 치리하리라. 왕으로서 책임지고 너를 이끌어 주리라. 그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언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부부가 그냥 됩니까? 친구들이 많고 많지만은 뭐에 의해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언약식을 통해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언약 있기 전과 후는 달라요.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정식 부부는 언약이 체결되었을 때에, 근데 그 언약은 언약을 지킬 때에 언약에 대한 보장을 받는 거지, 언약을 어겨버리면 역시 그것은 있으나 마나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 언약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가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뭐냐? 절대로 뭐 하지 말아라? 누설하지 말아라. 뭘 누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침략해 들어오는 것과 그리고 또 내가 뭘 달라 그랬어요? 붉은 줄을 나를 내린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리라 했는데 이 붉은 줄의 비밀을 알려라 알리지 말라? 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죠? 막 이 사람 저 사람 알아가지고 그냥 다 붉은 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다 구원 받아요? 아니요. 예? 복음은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영생은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예? 또 그러고 봐요. 쳐들어와가지고 다 붉은 줄이면 누가 누군지 알아? 막 군사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예. 라합도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누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비록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이거 약조입니다.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부부간에 언약했을 때에 그 언약을 지키십시오. 아멘.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요? 언약 해놓고 몇 시간도 안 가서 다 까먹어버리고, 에? 정말 웃기는 시대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면서 참 너무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된 세상인가, 뭘 보고 내가 정말 너무 가슴 아파하느냐 하면 딸이, 그것도 먼 딸이요, 친딸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해서 몇 년 언도를 받았어요. 30년의 언도를 친아버지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 딸이 아버지를 사형시켜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민원을 신청해가지고 계속 사형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30년 가지고 부족하다고. 이게 누구 딸이라고요? 친딸이라니까요. 자기 엄마를 잔인하게 죽인 포항무도한 우리 아빠 죽여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세상에 아버지를 사형시키 30년 언도를 놨는데 왜 그러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면 그러겠어요? 예? 여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부의 언약식에서 이게 깨져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는 서로가 그랬지만 언약을 무시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언약을 반드시 지키면 언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안전보장,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이 그 안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언약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이 놀라운 비밀의 복이 우리에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붉은 줄을 내리고, 붉은 줄이 큰 줄이었을까요? 아니면 좀 약한 줄이었을까요? 큰 줄이 잘 보였다가는요, 그것도 곤란합니다. 이미 한번 왔다 가가지고 왜 저렇게 빨간 줄일까? 저 집 이상하다 그러면 또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큰 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자세히 봐야 볼 수 있는 그런 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보니까 그 언약을 믿었어요. 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놓고서 안 오면 어떡해? 이것도 문제지요. 이거 빨간 줄을 내리는데 이거 또 혹시 또 저 왕이 보낸 이미 왔다 갔잖아요. 그게 진짜 어떤 면에서 볼 때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지. 어떻게 볼 때 눈치 빠른, 그래도 왕이 보낸 그러한 군인들이라 얼마나 눈치가 빨라요. 그래도 라합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사람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사람을 믿은 게 아니요. 사람 믿으면 불안해. 이거 어떻게 불안해? 이거 바로 온 것도 아니고 한참 있다 오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서 이제 5장 6장에 들어가면 여리고성 점령할 때 그때까지 그냥 참고 기도하면서 그동안은 무슨 일 했을까요?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들, 내 말을 들어줄 사람들 찾아가서 야 우리 집에 와라. 그러면서 세상 말로 꼬셨을 겁니다. 또 속 있는 말을 또 하기가 힘들어요. 그 알면 또 이게 또 세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 얼마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긴 전해야 할 터인데,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되고 전하긴 전할 터인데 전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이 상황들.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로 대했더니 부모님이 오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고 인척들이 오게 되고 그 안에 오게 된 줄 압니다. 몇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뭐라겠어요? 붉은 줄 내린 그 집 안에 있어야 돼요? 밖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안에. 나는 믿음이 좋은데 하고 밖으로 뛰쳐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자, 이 사건을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 붉은 뭐 생각납니까? 어디에? 무슨 사건? 출애굽기 몇 장? 12장에 나오는 장자 재앙의 마지막 유월절 사건.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마지막 장자 재앙할 때에 장남은 다 죽이는 거예요. 짐승이고 뭐고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상관없어요. 장자는 다 죽여요. 대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비밀을 가르쳐 주지요. 비밀을. 붉은 줄의 비밀을.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어때?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그리고 어디? 그 안에 있어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날 밤에 온통 애굽 천지에 탄식 소리, 막 짐승들도 탄식하고 사람도 탄식, 장자가 다 죽는데 누구도 죽어요? 바로 왕의 황태자도 죽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항복하는 거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 모세 영화 보면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쉽게 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재앙이, 거기 재앙을 아주 이 새카맣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연기 비슷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재앙이 막 집집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집에 왔다가 뭘 보고? 피를 보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넘어갔다 해서 유월한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면서 결국은 이걸 통해서 누가 항복을 합니까? 예, 바로가 결국은 항복. 이제 이렇게 했다가는 다 진멸하게 되겠거든요. 결국 뭐 때문에 항복한 거예요? 장자재앙 때문에. 근데 누구만 산 거예요? 어떤 사람만? 피를 바른 자랑. 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믿음 좋아. 나는 하나님 믿어.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믿어. 그렇게 믿는다고 해놓고 밖에 나가면 어떡해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밖에 나가면 죽는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안 지키는, 아니 언약을 안 믿는 거예요. 이 언약 안에 다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크리스찬의 문제가 뭐냐? 언약 밖에서 나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당장 아버지 안에 있으면 되는데 밖으로 뛰쳐나가니까 문제인 거예요. 바로 이 유월절 장자 재앙 때 피사건이나 여기 지금 생명의 로프 이 비밀이 곧 뭡니까? 바로 우리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성경이 뭐냐? 창세기부터 흐르고 있는 모든 흐름의 맥은 바로 이 붉은 줄입니다. 창세기부터 흐르고 있는 피해 사건, 붉은 줄 사건입니다. 생명선의 사건입니다. 그 안에 비밀이 어마어마한 이 지구의 비밀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아니 내 심령 속에 예수님 모시면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생명을 내걸고 바로 그 위험한 죽을지도 모르는 결단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결국 예수님은 피 흘려서 돌아가십니다. 마지막 보니까 마지막에 임종하실 때 뭐라고 예수님이 외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외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하고 자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흐르고 있는 이 메시아의 이 사명 다 이루었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만희가 필요 없어요. 다른 구세주가 필요 없어요. 완성된 분, 이제는 다 이 우주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것만 있지. 시시한 저 영감 이만희 같은 이런 사람, 그 웃기고 막걸리 나를 보혜사로 하면 막걸리 받아주겠다는 이 노인, 이런 사람이 뭐가 메시아라고요? 보혈이 뭐야 그거 보혜사라고요? 아니요, 완성된 예수. 예,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성경 보세요. 전부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 보면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이렇게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요. 중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무슨 길이에요? 진리의 길인데 그 진리는 하나님 나라가 하는 길이에요. 거기에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또 우주에 누가 예수님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서 왔고 이 일을 했다는 사람, 이 우주에 누가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공자님이 그랬어요? 맹자님이 했어요? 누가 했어요?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을 때에
두 가지의 큰 복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내 심령 속에 모시는 순간부터 내 심령은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어디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주님 말씀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천국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고 애고편 천국이야. 예. 완전하지는 못해. 그러나 이거 하나의 저 영원한 천국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그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이탈하지 아니하고 뭐야 생명 그 로프줄 안에 있어야 보장받는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거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장을 받습니다. 왕 대신 우리의 주님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딴 게 아니에요.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곧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통치받아요? 예수님을 내가 모신 그 순간부터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는 지금 예수님 통치를 받고 있나 안 받나?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가고 싶어도 예수님이 그리 가지 마라 하면은 통치받는 자는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통치받는 자예요. 통치받으면 왕 되신 주님이 강제로 하지를 않아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통치받을 때에 쉽게 말하면 탕자가 나갔다가 부모가 강제로 모가지를 끌고 왔습니까? 아니요. 지가 오게 해가지고 왔을 때에 이제는 아들로서 누리는 바로 이거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교회가 뭐냐?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이지만은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라합은 결국은 여리고성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이에요. 하나님 나라 건설. 예. 그래서 이 라합은 그렇게 믿고 있는 순간부터 누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사람을 보내서 건져내는 그 모습, 오늘 여러분들이 위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동원해서라도 건져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이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치를 받으면서 그 은혜를 맛보며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2부가 이제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이 라합이 어떤 복을 받는가, 너무 재미있는 스토리가 진짜 재밌어요. 이거 참 신기하도록 너무 아주 그냥 재밌어요. 아주 드라마틱한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라합이 누구하고 결혼하는가, 결혼해서 어떤 복을 받는가, 상상을 초월해요. 예?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안에 있으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